2022년 6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사로 지은 시편 찬송입니다. 73장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7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장 7절. 자, 7절을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 부분에서 언급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80년이 넘도록, 모세 나이가 80세라고 했으니까 80년이 넘도록 그 이상이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그런 고통, 고난, 이것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제 봤던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첫째 재앙이 바로와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국률이 많으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인 무엇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강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이 흔하도록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이 흔하도록 만드셨죠. 자,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를 마시든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애굽 사람들의 음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자기들이 있었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 그만큼 애굽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나일강에서 그 물고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나일강의 물고기가 다 죽었습니다. 시편 105편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 피로 변했고
나일강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물고기도 다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을까요? 왜 그런 재앙을 내리셨을까?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사실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들의 신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신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 신은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와 또 애굽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일강이었을까요? 왜 나일강이었을까?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고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하고 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던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벌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신으로 바꾼 그것을 하나님은 피로 바꾸신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셨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 물을 피로 바꾸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뼈아픈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선물로 주셨죠. 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물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꼭 써야 하는 쓸모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수단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그런 수단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과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용도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그 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들을 우리가 신으로 바꾸고 그것을 마치 우상으로 숭배하듯이 섬긴다면 그것은 죄인 것이겠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을 피로 바꾸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든 그것들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과 사랑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드릴 그 영광과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 관계가 되는 그것들을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물로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들을 그것들의 영광을 돌리느라 하나님과 경쟁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물로써 바르게 사용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그 수단이 가진 용도대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물이 피로 변한 이 재앙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똑같이 이적을 따라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인간 요술사 자체에 그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마귀에 힘입어서 또 마귀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죠. 자, 물론 요술사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술사들이 동일한 이적을 행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자, 22절 하반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일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요술사들이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그 이적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술사들이 행하는, 동일하게 행하는 그 이적들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숙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자, 그리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내 요술사도 똑같이 행하는데 뭐 별거 아니구만,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무관심 가운데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흘려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가진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자기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 자기가 노예로 두고 있는 그런 자들, 악한 자들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여전히 마귀 자신의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들을 그들이 가지게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관심하게, 관심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간교한 뱀과 같이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죠? 자, 성경은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유다의 약점, 유다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다고 했고 그는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연약함, 유다의 약점을 부추기고 미혹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귀가 그를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의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죄를 범했을 때
마귀가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돈을 얻게 해주는 것처럼, 마귀가 유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를 미혹하고 속였지만 결국 죄의 결과는 마귀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어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술사들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고는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서 궁으로 들어가 이 일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 더욱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이지요. 마귀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마귀의 괴계를 드러내시려고 요술사들의 이적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술사들의 이 이적을 허용하셨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러한 마귀의 한계, 마귀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이 이적을 행하기 전인 21절에 가면 이미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낡은 강가 흙을 파서 거기부터 올라오는 그 물만 얻을 수 있을 뿐 애굽의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러하다면, 그리고 요술사들이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네, 당연히 피로 변한 물들을 다시 깨끗한 물로 돌리는 그런 기적을, 그런 이적을 행했어야 되죠. 아니, 이미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얻은 그 물도 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은 피로 변한 물을 다시 물로 되돌려야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적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술사들이 행한 이 이적이 마귀를 힘입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마귀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모방자일 뿐입니다. 모방.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릴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릴 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를 뿌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으니 기껏해야 강가를 파서 얻는 그 정도의 물만 피로 바꾸는 모방자,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요술사들의 이적을 허용하신 것을 통해서 마귀가 가진 그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참 신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죽음,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곧 죽음인데, 이와 같이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혹하는 자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과 같은 그런 귀한 선물들을, 예를 들면 돈, 건강,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그리고 시간도, 우리에게 있는 힘, 에너지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물건 등등, 그것이 가진 그런 수단으로서의 용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직 그것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선용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와 애국 사람들에게 내리신 이 첫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바꾸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는 모방자일 뿐이요 속이는 자요 강경한 계계를 사용하는 악한 자,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주의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잠시 한눈 파는 동안 우리는 말씀의 길에서 순종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주께 고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걸어가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인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복된 은혜와 참된 복과 은혜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간함 교육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통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또 자녀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